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유언적인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절. 1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려 226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유언적인 메시지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타락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러면 이렇게 모세로부터 유언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유언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고 말았어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말았던 거죠. 자신들의 조상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빠르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죠? 첫째로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입니다. 자, 언제라고요?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 예.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네, 마음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요 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 목에다가 기부스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언제 교만해지죠? 내 생활이 안정되고 부요해질 때, 풍부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예. 그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선수 지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의 열매들을 먹게 되겠죠. 그동안 그들은 텐트를 치고 광야를 나그네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되겠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이제 들어가서 어때요?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하여 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삶이 좀 안정되고 풍성해질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도 바울도 돈에 대하여 이런 경고를 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1만 가지 악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그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돈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을 무조건 경건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부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죄악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요함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언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떠나갑니까? 내 생활이 안정되고 부요해질 때,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재물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가져 나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 자신들의 농경지도 생겨나게 되고 과수원도 생겨나게 되고 또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1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언약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갖게 되는 모든 재물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재물을 얻었다고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러한 성공을 스스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업적과 성취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의미할까죠? 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를 믿기 전까지 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압제를 당하고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서 그들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결혼 기념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빠른 걸음으로 들어가면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15절의 말씀처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뱀과 전갈의 위협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기온의 차이가 심해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죠. 광야는요, 늘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서 여러분 남 모르는 가운데서 속절없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곳이 없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지금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광야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질병과 싸우고 있고, 오랜 시간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너무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서 마음의 쓴뿌리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와 갈등을 겪으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게 되면 평탄하게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더 많은 성도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을 놔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훈련을 받게 하실까요? 자, 모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고통받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부모는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의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나죠? 저의 광야의 생활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확실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광야의 훈련은 언제 끝이 납니까? 낮아질 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당할 때까지, 주님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 아니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심입니다. 그런데 왜 낮추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은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짐이 없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도 그 복 때문에 도리어 교만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주신 복마저 빼앗기게 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낮아짐이 먼저입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당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생활 중에 아니 내가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